말하시오. 명령은 몹시 엄하고 뻣뻣하고 예수께서는 너무도 하느님다워서 여자는 앞으로 나와 말하지 않고 오히려 뒷걸음질치며 한층 몸을 더 굽히고 말이 없다. 말하라니까요. 당신이 나를 찾기에 내가 왔소. 말하시오. 예수께서는 목소리를 약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하신다. 말이 없다. 그러면 내가 말하겠소. 당신에게 묻겠는데 당신은 왜 내 파멸을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또 모든 가능한 모든 이익을 찾으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도울 정도로 나를 미워하오. 대답하시오. 불행한 여인이여, 내가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소? 당신이 하고 있는 고약한 생활 때문에 당신을 마음속으로도 업신여기지 않은 사람이 당신에게 어떤 해를 끼쳤소? 아니, 마음속으로도 당신을 원하지 않은 그 사람이 당신을 타락시켰기에 당신을 더럽히고 당신에게 올 때마다 당신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보다 그를 더 미워해야 한단 말이오. 대답하시오. 당신이 시내의 거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겨우 얼굴이나 아는 사람의 아들인 나사렛의 예수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당신의 영혼에 더럽혀지고 흉하게 된 모습을 알아서 고쳐주기 위하여 그것만을 찾기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알지도 못하고 당신의 매력에는 관심도 가지지 않는 예수가 말이오. 말하시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오? 아니, 부분적으로는 알지요. 당신은 그것을 3분의 2가량까지도 아오. 당신은 내가 남자라는 것과 내 생김새가 당신 마음에 든다는 것을 아오. 이것은 억제되지 않은 당신의 동물성이 당신에게 말해준 것이오. 그리고 흥분한 여자로서의 당신의 혀가 당신의 관능의 동의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말을 했고 그 사람이 이 말을 가지고 나를 해치기 위한 무기를 만들었소. 당신은 내가 나자렛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소. 이것은 당신의 유혹을 이용해서 당신이 나를 유혹하러 여기 오도록 당신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한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소. 그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군중은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메시아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기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가 하찮은 인간이라는 증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다오. 그러면 네게 많은 돈을 주마.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육체 안에 영혼과 더불어 넣어주셨지만 당신이 부수어 흩어버린 정의의 나머지, 정의의 보물의 마지막 약간의 나머지로 인해서 내게 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았소. 당신은 당신 나름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했소. 우리는 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 사람을 너에게 맡기고 그를 네 편에서 왕처럼 호사스럽게 살게 할 재산을 주겠다. 우리는 그저 우리 양심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저 사람일 뿐이라고 우리 자신에게 말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증거를 말이다 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했소. 그래서 당신이 왔소.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의 아첨을 받아들이면 지옥이 나를 덮칠 거요.
그들은 벌써 내 명예를 손상하고 나를 붙잡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소.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하는데 연장 노릇을 할 거요. 보시오. 나는 당신에게 물어보지 않소. 나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오. 그러나 당신이 이 두 가지는 안다 하더라도 셋째 것은 알지 못하오. 당신은 내가 사람이라는 것과 예수라는 것을 빼놓고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오. 당신은 사람을 보오.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하고 말하오. 그러나 나는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겠소. 나는 구속자요. 구속하기 위하여는 내가 죄가 없어야 하오.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 내 관능성을 내가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보시오. 그 음탕한 사랑을 찾아 어두움 가운데에서 이 진흙에서 저 진흙으로 가는 저 기분 나쁜 벌레에 대해서 한 것과 같이 나는 항상 관능성을 짓밟았소.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짓밟으오. 또 이와 같이 당신에게서 당신의 병을 뽑아내서 짓밟아 당신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그 병에서 구해낼 마음이 있소. 나는 구속자이기 때문이요. 오직 그 때문이요. 내가 사람의 육체를 취한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고 죄를 쳐 없애기 위해서이지 죄를 짓기 위해서는 아니요. 내가 육체를 취한 것은 당신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이지 당신들과 함께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요. 내가 육체를 취한 것은 당신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당신들을 하늘과 정의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생명과 피와 말 모두를 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이지 당신들을 짐승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니요. 또 나는 사람 이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정확히 아오. 알지 못하지요. 당신은 당신이 하려고 온 그 일의 결과도 알지 못하고 있었소. 그래서 당신이 청하지 않아도 그것을 용서해 주오. 당신은 알지 못했었으니까. 그러나 당신의 매춘에 대해서 말이요. 당신은 어떻게 그 상태에서 살 수 있었소? 당신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소. 당신은 착했었소. 오, 불행한 여인이여. 당신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지 않소. 당신의 어머니의 입맞춤이 생각나지 않소. 어머니의 말은 어떻소? 또 기도 시간은 어떻소? 저녁에 당신 아버지가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장이 설명하는 것을 당신이 들었던 지혜의 말씀들. 누가 당신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취하게 했소. 기억하지 못하오. 후회하지 않소. 말하시오. 당신 정말 행복하오?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내가 당신 대신 말하겠소. 내가 말하겠는데 아니요, 당신은 행복하지 못하오. 당신은 잠이 깨면 머리맡에 당신의 치욕이 있다가 날마다 당신이 느끼는 첫 번째 가책을 주오. 그리고 당신이 남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 머리 단장을 하고 향수를 뿌리는 동안 당신의 양심은 소리 없이 당신을 비난하오. 그래서 당신은
가장 정제된 향유에서도 고약한 냄새를 맡게 되고 가장 진기한 요리도 당신에게 구역질 나게 하오. 또 당신의 목걸이는 사슬처럼 무겁게 느껴지오. 사실 사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웃고 유혹하는 동안 당신 안에서는 무엇인지 탄식하는 것이 있소. 그래서 당신은 당신 생활의 권태와 혐오감을 이기기 위하여 술에 취하오. 그리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들을 당신은 미워하오. 또 당신은 당신 자신을 저주하오. 또 당신의 잠은 악몽에 시달리오. 그리고 당신 어머니의 생각은 당신의 마음속에 칼이 되오. 당신 아버지의 저주는 당신을 평안하게 내버려 두지 않소. 그리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의 모욕과 당신을 절대로 동정하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흉포가 있소. 당신은 상품이요. 당신은 스스로를 팔았소. 상품을 팔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오. 찢고 태워버리고 짓밟고 그 위에 침을 뱉고 하오. 그것은 물건을 산 사람의 권리요. 당신은 거역하지 못하오. 그래서 이 처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하오. 아니요, 당신은 비관하고 있소. 당신은 속박되어 있소. 고통을 당하고 있소. 세상에서 당신은 누구나 짓밟을 수 있는 불결한 넝마 조각이요. 만일 괴로운 어떤 시간에 당신의 정신을 하느님께로 올려 위안을 얻으려고 하면 장녀인 당신 위에 하느님의 분노를 느끼고 하늘은 아담에게보다도 한층 더 단단히 닫혀있는 것을 느끼오. 당신이 몸이 불편할 때에는 당신의 운명을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몹시 두려워하오. 당신에게는 그것이 파멸이요. 오 불행한 여인이여. 그런데 당신에게는 이것도 아직 넉넉하지 못했소. 당신은 당신 죄들로 이루어진 사슬에 사람의 아들의 파멸이라는 죄를 더하기를 원하는 거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당신을 사랑하는 오직 한 사람의 파멸의 죄를 말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이 육체를 취한 것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도 한 것이기 때문이요. 만일 당신이 원하면 나는 당신을 구해줄 수 있을 거요. 당신의 비천의 시면을 시면과 같은 자비로운 성덕이 내려다보고 당신의 더러운 시면에서 당신을 꺼내주기 위하여 당신에게서 하나의 욕망을 기다리고 있소. 당신은 하느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소. 당신이 가진 이 생각의 근본을 당신이 창녀라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비교에서 끌어내오. 그러나 하느님은 세상 사람이 아니시오. 하느님은 무한히 인자하시오. 하느님은 용서이시오. 하느님은 사랑이시오. 당신은 내게 해를 끼치기 위하여 돈을 받고 내게 왔소. 나 분명히 당신에게 말하지만 창조주께서는 한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소.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내게로 온 것이 선으로 변할 거요.
당신의 구원자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게 당신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당신 마음을 감추려고 해도 그는 그것을 보고 슬퍼하오. 우시오. 사랑하시오. 뉘우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당신이 죄를 짓는 데 과감했던 것처럼 뉘우치는 데에도 과감하시오. 내 발 앞에서 울고 내가 정의로 돌아오게 한 장녀로는 당신이 첫 번째가 아니오. 나는 인간이 아무리 죄가 많았다 하더라도 인간을 쫓아낸 적이 절대로 없소. 오히려 나는 인간을 끌어당기고 구하려고 애를 썼소. 이것이 내 사명이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나를 소름 끼치게 하진 않소. 나는 사탄과 그의 행위를 아오. 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약함을 아오. 나는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하와의 죄의 결과를 남자보다 더 가혹하게 당하는 여자의 처지를 아오.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고 동정할 줄을 알고 분명히 말하지만 죄에 떨어진 여자들보다는 그들을 죄에 떨어지게 이끌어가는 남자들에 대해서 더 엄하오. 불행한 여자인 당신의 경우에는 당신이 무슨 일에 가담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온 당신에게 보다는 당신을 보낸 사람들에게 더 엄하게 대하오. 나는 당신이 당신과 같은 다른 여자들처럼 구속되고자 하는 갈망으로 왔으면 더 좋아했을 거요. 그러나 만일 당신이 하느님의 소원을 들어드려서 당신의 나쁜 행동을 가지고 당신의 새 생활의 주춧돌을 만들면 나는 당신에게 평화의 말을 해주겠소. 처음에는 매우 엄하셨던 예수께서 차차 부드러워지셨고 이런 태도로 계속 계셨다. 즉 일체의 감정의 약함과 당신의 인자에 대한 일체의 그릇된 평가를 배제하시는 하느님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당신에게서 2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그대로 서 있는, 그러나 몸을 굽히고 점점 더 몸을 구부리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 여자는 아름다운 두 손을 얼굴로 가져가 베일 위로 꼭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온통 가락지들로 장식된 손이 떨어져서 어두운 빛깔의 겉옷 위에 놓여 있다. 그 여자는 팔꿈치까지 드러난 팔목에 팔찌를 끼고 있다. 여자가 우는지 울지 않는지는 말하지 못하겠다. 운다 하더라도 흐느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몸도 흔들리지 않으므로 조용히 우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우중충한 옷을 입은 그 여자가 하도 꼼짝 않고 있어서 무슨 조각상 같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땅 위에서 몸을 움츠린다. 그때에는 그 여자가 정말 울고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자제하지 못한다. 그리고 넝마처럼 땅에 엎드린 채로 말한다. 사실입니다. 선생님은 정말 예언자이십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들이 이 때문에 제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선생님을 제 집에서 발견할 것이라고. 그렇지만 선생님 곁에서도. 여보시오, 나는 당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겠소. 예수께서 그 여자의 말을 막으신다. 예,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 구덩이니까 남을 비난할 권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저는 연회와 재산과 사랑을 즐기지 못합니다. 저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얼굴을 붉힙니다. 저는 하느님과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저를 사는 남자들을 미워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제 어머니를 비롯해서 일찍이 아무도 선생님처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제 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시기에는 제 행실 때문에 저에게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의 친절은 저를 몹시 괴롭히는 불에 눈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제 불은 진정되고 또 다른 불이 피기까지 했습니다. 그 불은 활활 타올랐지만 빛도 열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얼음과 같고 어두움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고통당하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익하고 저주받은 고통을 저 스스로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는 조금 열린 문을 통해서 제가 불행한 여자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사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선생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하라고 제게 가르쳐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다음에는 제 아름다움이 나머지 일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 아름다움과 제 옷이요. 여자가 일어난다. 그 여자가 일어난 지금 나는 그 여자가 키가 큰 것을 본다. 그 여자가 베일과 겉옷을 확 벗어 던지니 매우 살갗이 흰 갈색머리 여자의 참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흑갈색으로 더 크게 만든 그의 눈은 크고 매우 아름답다. 그 눈은 이런 부류의 여자에게서 만나는 것이 이상한 악의 없는 놀란 눈길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눈물이 벌써 그 눈을 깨끗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여자는 겉옷을 잡아채서 그 천을 짓밟고 베일을 찢고 겉옷과 베일에서 값진 죬새들을 뜯어내서 땅바닥에 던지고 반지와 팔찌들을 떼어내고 머리 장식을 멀리 던지고 반짝이는 머리핀을 잔뜩 꽂은 곱슬곱슬한 컬을 잡고 머리핀들을 잡아채서 무섭기까지 한 격정적인 희생으로 머리 모양의 꾸밈을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머리를 흐트러뜨린다.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를 잡아채서 보석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장식을 한 샌들을 신은 그의 발이 보석들을 짓밟아 으깬다. 값진 허리띠도 같은 운명이 되고 옷감을 가슴 위에 솜씨 있게 고정시키던 장식핀도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여자는 괴로워하는 낮은 목소리로 되풀이한다. 멀리 가라, 멀리 가, 이 저주받은 물건들, 멀리 가라. 너희들과 너희들을 준 사람들, 멀리 가. 내 아름다움도 다 멀리 가라. 내 머리카락 다 멀리 가라. 자스민 빛깔의 내 살갗 멀리 가라.
그 여자는 땅에 보이는 뾰족한 돌을 급히 주워 가지고 얼굴과 입을 피가 나도록 친다. 물들인 자기 손톱으로 얼굴을 핥힌다.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얼굴이 부어오른다. 그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숨을 헐떡이고 기진맥진하고 머리가 흐트러지고 찢어지고 옷이 피와 흙으로 더러워진 그 여자는 예수의 발 앞에 땅에 엎어지며 신음한다. 이제는 제 마음을 보시면 저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주님의 원수들과 제 육체를 이기셨습니다. 제 죄를 용서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만나러 왔을 때 벌써 당신 죄를 용서했소. 일어나시오.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죄 짓지 마시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던 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떠나시오. 당신 어머니는 주님, 어머니는 다시는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탓으로 저를 저주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저를 미워합니다. 하느님이신 하느님께서 당신을 받아들이시고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받아들이시는데 당신을 낳았고 당신과 같은 여자인 어머니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겸손되이 어머니에게로 가시오. 그리고 지금 내 발 앞에서 우은 것과 같이 어머니의 발 앞에서 우시오. 내게 한 것과 같이 어머니에게 자백을 하시오. 어머니에게 당신의 고통을 말하고 연민을 청하시오. 당신 어머니는 이 순간을 여러 해째 기다리고 있소. 어머니는 편안히 세상을 떠나기 위해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소. 내 꾸지람을 견딘 것과 같이 어머니의 사랑 가득한 꾸지람을 참아 견디시오.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당신은 내 말을 들었소. 그분은 당신 어머니요. 그러니 당신은 어머니의 말을 공손히 들을 이중의 의무가 있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제 어머니보다 더 나으십니다. 이제야 그 말을 하지만 당신이 나를 유혹하려고 왔을 때에는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지 못했소. 그런데도 내 말을 들었소. 주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아주 다르셨습니다. 그래서 오 나자렛의 예수님,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당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도 인간으로서도 거룩하오.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당신은 하느님의 자비를 얻은 것이오. 어머니는 항상 거룩하시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원하시오. 저는 어머니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온 마을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오. 그리고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받으신 고통을 배상해 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일생을 어머니에게 바치는 것이 당연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를 예루살렘으로는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그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협에 저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새벽까지 저를 여기 있게 놔둬주십시오. 그런 다음 잠깐 기다리시오. 예수께서는 일어나셔서 부엌문 쪽으로 가셔서 문을 두드려 열게 하시고 말씀하신다. 엘리사 아주머니, 밖으로 나오세요. 엘리사는 순종한다. 예수께서는 엘리사를 여자 쪽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 여자는 나이 든 다른 여자가 오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몸짓을 하고 얼굴과 선정적인 옷을 겉옷과 찢어진 베일의 나머지 부분으로 가리려고 애를 쓴다. 엘리사 아주머니, 들으세요. 저는 곧 이 집을 떠납니다. 제 사도들에게는 새벽에 헤로데 문으로 저를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같이 가야 하는 가리옷의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 말입니다. 이 여자를 아주머니와 같이 재워주세요. 저는 지금부터 오랫동안 노베이에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제 침대를 쓰셔도 됩니다. 내일 유한이 깨면 아주머니와 유한 두 분이서 이 여자가 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 여자에게 보통 옷 한 벌과 아주머니의 겉옷 한 벌을 주시고 그리고 두 분이 모든 일에 이 여자를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한 때문에 안 됐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증오는 사람의 아들이 의인에게 즐거운 시간을 1시간 주는 것도 못하게 하는군요. 그런 다음에는요, 주님. 그 다음에는 우선 벳수르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엘리사 아주머니, 안녕히 계십시오. 제 강복과 평화가 아주머니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잘 있으시오. 당신을 한 어머니와 한 의인에게 맡기오. 그렇지만 당신의 소지품을 가지러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주님. 저는 과거의 것은 아무것도 가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세요. 당신은 분명히 모든 것을 팽개칠 수는 없어요. 당신은 하인이나 친척들이 없나요? 엘리사가 말한다. 저는 하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하녀를 돌려보내야 할 거요. 그리고 또 아주머니께서 돌아오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제발. 아주머니, 제가 온전히 병이 고쳐지게 도와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참다운 고민이 들어있다. 그래요, 아가씨, 그래요. 걱정 마세요. 모든 것은 내일 생각하기로 합시다. 지금은 나와 같이 위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엘리사는 여자의 손을 잡고 계단으로 해서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가 작은 방들 중에 하나에 인도하고 나서 빨리 내려온다. 주님, 저는 모든 사람이 그 여자 없이 주님을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요. 이 보석들은 엘리사는 몸을 굽혀 반지들과 팔찌, 죬쇠와 머리핀과 허리띠와 끊어진 목걸이에서 찾아낼 수 있는 만큼의 진주를 줍는다. 이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와 같이 오십시오. 아주머니 말씀이 옳습니다. 사도들이 저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간다. 모두가 예수를 의아한 태도로 바라본다. 늙은 요한도 일어나 있는데 아마 사도들이 떠드는 바람에 깬 모양이다. 아주머니,
값진 물건들을 토마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토마, 너는 그것들을 내일 금은방에 팔거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용이 될 것이다. 그렇다. 여자의 보석들이다. 그 여자의. 이것이 사람의 아들을 유혹이 유혹해서 그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일체의 흉계가 쓸데없다는 충고도 된다. 할아버지, 엘리사 아주머니가 할아버지께 하셔야 할 일을 말씀드릴 겁니다. 강복을 드립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니까? 하고 노인이 몹시 슬퍼하며 묻는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화가 할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로 몸을 돌려 말씀하신다. 쉬러들 가라. 가리옷에 유다를 빼놓고는 모두. 유다는 나와 같이 간다. 아니 어디를 가는데요? 지금 밤 됐습니다. 하고 유다가 반대한다. 기도하러 간다. 이것이 너에게 해롭지는 않을 것이다. 나와 같이 마시는 밤 공기가 무섭다면 몰라도 말이다. 유다는 고개를 숙이고 마지못해 겉옷을 입는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겉옷을 입으신다. 내일 새벽에 헤로데 문으로 오너라. 우리는 성전으로 간다. 그리고 안 됩니다. 이 안 됩니다 하는 말은 이구동성으로 터져 나온다. 유다의 소리가 제일 크다. 우리는 성전으로 갈 것이다. 나를 가만 놔두라고 그들을 설득했다고 혹시 네가 말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 가는 거다. 가자. 그러시면서 출입문 쪽으로 향하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축제가 벌써 끝난 거네. 하고 베드로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고 말해야 할 걸세.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대답한다. 예수께서는 벌써 열린 문 어귀에 계신다. 그리고 돌아서시며 강복을 하신다. 그런 다음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신다. 부엌에서는 모두가 말이 없다. 이윽고 마테오가 엘리사에게 묻는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나도 몰라요. 울고 있는 여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당신들에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을 내게도 하셨고요. 그 여자가 누군지 어디서 왜 왔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럼 가세. 그러면서 이 집에서 자는 마테오와 바르톨로메오를 빼놓고는 모두 간다.